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건너뛴 에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체크를 해봤더니요, 72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2억의 인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봤더니 1080억 명이 이 지구에 살았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10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인류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까지 9대에 걸쳐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랬고요,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또 야렛은 962년을 산 후에 죽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울한 챕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던 그 세상에서 이 에녹은 죽음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단 2명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영원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습니다. 65세 때 아이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건너뛰어서 영원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죄로 가득 찼던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명과실을 먹게 하셨죠. 동산 중앙에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실을 먹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먹었나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죽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셨고요,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녹이란 사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2분, 3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에녹은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셨던지, 에녹아, 너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이런 것을 꿈꿔왔던 것이야 하면서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 너는 지금 당장 올라와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에녹이 살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악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관영했던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홍수로 온 인류를 전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교회도 없었죠. 성경 공부도 없었죠. 같이 서로 의지할 예수 믿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녹은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녹이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요롭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에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에녹에 대한 언급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에녹이 어떻게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5절과 함께 연결되어서 들어본 적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6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5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1080억 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녀갔지만 그 중에서 유독 단 한 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대표자로 에녹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에녹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에녹은 정말 믿기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믿기 힘들 때,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믿기 힘들 때 믿는 믿음, 그것이 마치 밤이 깊어갈 때 작은 촛불이 멀리에서도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오는 귀중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대학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간증이 자기가 한국에서 자라날 때 10남매 중에 한 명으로 자라났대요. 근데 그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주일이면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온 식구가 난리 법석을 떨었대요. 그리고 그 가장 위에 큰 오빠 둘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는지 또 난폭했는지 동생에게 멱살을 잡고 막 협박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후드려 팼대요. 그래서 자기는 매맞으면서 멍든 몸을 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자비로이 여기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10남매가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자기를 가장 구박했던 그 큰오빠 둘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자기는 전도사고 또 목사 두 분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고요, 나는 싫을까봐요, 예수님을 안 믿을까봐요. 여러 가지 낙심과 어려움이 겹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때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이 한 가지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두 가지의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계신 거를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한번 밝혀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방법은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나폴레온이 살았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법칙으로 똑같은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 한 번 살다가 간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미움과 이런 정,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을 시험관에 넣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죠. 과학은 하나님을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한번 보면 과학적으로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cause and effect, the law of cause and effect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 결과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또 산발케 한 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깊이 캐 들어가다 보면은요, 원인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나타난 현상과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밝혀지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법칙을 봐도요, 이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과 인체, 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또 우리의 이 작은 벌레들까지, 그뿐 아니라 이 하늘의 커다란 별들과 정말 우주의 법칙, 수많은 별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지만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디자인한 사람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 세상에 창조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맞습니다. 창조자가 분명히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보는 망원경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또 보는 현미경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 또 정말 오묘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한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를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망원경과 현미경인 이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우리 성경 공부에 나오시고 제자훈련에 오시고 구역예배에 오시고,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그거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다. 그래도 나와 상관없는 분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상은 물론 제일 먼저 영생의 상을 주시죠. 믿으십니까? 네.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상이 꼭 재물의 축복,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상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 am your great reward.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목사님, 에녹은 별로 바쁘지 않았잖아요. 저는 워낙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일 가야 되거든요. 일 끝나고 오자마자 뭐 이거 정리하고 애들 챙기고 그럼 잘 시간이거든요.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에녹은 뭐 그때 뭐가 있습니까? 드라마를 볼 게 있습니까? 뭐 어디 뭐 관광 버스를 타고 어디 가겠습니까?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에녹이 여러분보다 100배 이상 바빴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으세요? 네. 자, 에녹이 몇 살 때 첫 애를 낳았다 그랬죠? 65세. 그리고 몇 년 동안 더 살면서 애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300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애를 낳죠? 뭐 25세 시집가면 40대면은 그만 낳잖아요. 보통 15년입니다. 15년 15년에 아이들 몇 명을 낳습니까? 몇 명을 낳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타스를 낳잖아요. 한 타스를 10명에서 12명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15년에 10명 12를 낳았는데 그 옛날에 300년 동안 20배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그 아이들이 몇 명 됐을까요? 15 곱하기 20 하면은 아니죠. 10 곱하기 20 하면은 200. 12명 낳았으면은 240명. 에녹이 애가 적어도 24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막 빨리 번성했죠. 240명 젖 먹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구나. 그 밥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마다 목욕시켜야죠. 바이올린 레슨 데려가야죠. 태권도 레슨 데려가야죠. 학교 보내야죠. 와, 옷 입혀야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에녹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지난번 제자 훈련할 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데 90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있을 때 자기의 직계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5대 6대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각 대마다 에녹만 300년 동안 애 낳았다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은 800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한 1000명의 애가 있는 겁니다. 그 1000명이 또 각각 1000명을 낳았어요. 그게 5, 6대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만 명 되는 식구입니다. 몇만 명. 생일잔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잔치, 그 뭐 환갑, 어이구, 생각만 해도 머리가 팽팽 돌죠.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에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 다 해가면서 애 놓고 애 기르고 하면서 그 바쁜 시간 쪼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권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너의 삶의 넘버원으로 삼은 네가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 어쩔 줄 모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끌어당긴 거잖아요. 여러분 바빠서 제자 훈련 못해요. 바빠서 구역 못해요. 이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뭐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에녹보다 더 바쁜 분 계세요? 애 100명 이상 낳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에녹이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수백 명의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분인 것을 믿는다면,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죄악에 동화돼가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토요일날 미스바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시고요, 제자훈련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 반 후면은 저희 교회에서 할렐루야 대성회가 금토일, 금요일날 7시 반, 토요일날 7시 반, 주일날 6시에 열립니다. 아무리 전 바빠요, 할 일 많아요, 핑계대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간단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아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 에녹이 6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냐는 거죠. 왜 그전에는 동행 안 했나요? 65세 때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무드셀라를 낳아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나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도 고생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구사일생으로 낳았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좀 머리에 생각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에녹이 죽은 후에 무슨 심판이 왔었죠?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그 당시에요, 에녹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에녹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썩어져 가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 죄악의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온 세상에 외쳐라. 그러므로 너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라 하라 하면서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변화받은 거거든요. 자, 제가 옛날 얘기 꾸며내는 것 같지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가 곳곳마다 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들여닥칠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적용했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에녹의 말씀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에녹이 말씀을 전한 그 세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강팍한 세대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가 말씀을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까요?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얘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면서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녹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외친 후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화인받았어요. 양심이 화인받았어요. 양심이 그냥 그 굳은 살로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나한테 와라 하고선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고 홍수의 심판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정말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심판이 왔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살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거든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그 아들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았어요? 182세. 그럼 187 더하기 182 하면 뭡니까? 369.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살 때 노아가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왔습니까? 여기 써 있죠? 600세 때라 그랬어요. 600세 때.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 홍수가 온 것이죠? 369 더하기 600은 969.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또 무드셀라를 통해서 회개하라, 심판이 임박했느니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주워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노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쓰신 후에 너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동행했느니라, 이제는 너는 나의 안식처에 들어와라 한 후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에녹을 미리 불러가셨죠. 노아의 홍수는 이미 왔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심판이죠? 마지막 대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로 나누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에녹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는 곧 이 말세가 와서 예수님의 심판이 오리라, 회개하라 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셨습니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무리 큰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에녹을 미리 데려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로 부르셔서 휴거하셔서 정말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에 데려가 주시겠지 하는 것은 이 정말 21세기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임재를 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휴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큰 소원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언젠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정말 큰 하나님이 친히 부는 나팔 소리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자까지 다 깨어납니다. 그때 살아있던 예수님을 믿는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늘로 올 영접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날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